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숨년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8장의 특징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천사가 직접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해 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8장에서 본 환상은 모두 8장 15절부터 나오는 꿈의 해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7장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학자에 따라서 약 7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주전 556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바벨론을 다스렸고 그가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벨사살과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은 주전 55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로 수산성과 을레 강변을 언급하는데 다니엘이 수산성 을레 강변에 있을 때 환상을 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수산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은 본래 왕이 거주하는 왕성 혹은 궁정인데 도시 안에 있는 요새를 가리킵니다. 수산은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350km 정도의 위치에 있고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수산성은 엘람의 수도였으며 나중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유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수산성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궁이 있는 곳으로서 다리우스 역시 그곳에 신전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을레 강변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당시 고대 문서에는 율레우스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은 다니엘이 순양에 대한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강변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의 길이가 서로 달랐어요.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순양은 뿔이 머리 양쪽에 나고 함께 자라지만
이 순양은 한쪽 뿔이 먼저 나고 나중에 또 하나의 뿔이 났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짧은 뿔은 메대를 상징을 하고 긴 뿔은 바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기 전에 메대는 페르시아를 능가하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등장 이후에 메대는 페르시아에 복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양은 뿔로 서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으나 대적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서쪽은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르메니아, 스키티아, 카스피안 바다 지역을 가리키고 남쪽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메대와 페르시아군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왕들과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 구할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가 점령한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이어서 5절에서 8절은 순념소의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서쪽에서 갑자기 한 순념소가 나타나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21절에서 천사는 이 순념소가 바로 헬라 제국이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그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 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순념소가 나타난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는 데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 당시 메데 바사 제국 서쪽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한 땅에 닿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속하게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왕이 되었고 1년 반 만에 페르시아를 공격하여서 주전 333년 이수스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2년 뒤 아르벨라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년이었습니다.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순념소가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직역하면 그 힘의 분노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환상은 실제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맹렬하게 공격했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급격한 공격으로 순념소는 순양을 쳐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순념소의 공격은요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먼저 돌진하여 쳐서 순양의 두 뿔을 부수었습니다. 이어서 순양을 땅에 넘어뜨리고 마지막에는 밟아버렸습니다. 순념소의 이런 공격에 순양은 방어할 힘도 없었고 넘어져 밟히지만 또한 도와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4절의 내용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순양이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순양이 공격을 당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가장 큰 위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멸망하고 마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역사는 다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돕는 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순념소는 하나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뿔을 가진 순양을 이기게 돼요. 그런데 순양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가장 강했을 때 이마에서 원래 있던 현저한 뿔이 꺾이고 새로 4개의 뿔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2년 33세의 나이에 열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의 부하들은 나라를 나뉘어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311년에 그의 부하들 중 안티파터 카산더는 마케도냐를, 그리고 리시마쿠스 트라케는 소아시아를, 그리고 셀류쿠스는 시리아를,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의 힘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순양이 등장하여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칠 것 없는 행보에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양은 2개의 뿔이 있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먼저 나온 뿔보다 길었습니다. 이것은 메대를 이기고 중근동을 장악한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정도로 막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양도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 순념소의 등장으로 두 뿔은 꺾이고 엎드러지고 짓밟혔습니다. 이를 보면 힘으로 흥한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폭력적인 힘은 더 크고 더 잔혹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나라는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순양을 이긴 순념소의 영향력이 온 지면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그 위용이 페르시아 제국을 덮고 인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힘이 강하여서 가서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 허망하게 죽은 후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힘은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 역사 역시 어디서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세상 역시 강해진 힘을 스스로 끝까지 유지하는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으킨 권력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 교회든 세상 나라든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권력을 추구하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속하기를 온전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말씀과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작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는 귀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